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장에 기록된 여러 율법은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모두 생명의 존엄성, 책임, 공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모세는 먼저 들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한다.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피 흘린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러나 범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측량하여 확인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준비하여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야 했다. 그곳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후 제사장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축복하며 성읍의 장로들은 손을 씻으면서 말하였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무죄한 피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의식은 죄를 숨기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비록 범인을 알지 못해도 공동체는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어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전쟁 포로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주셨다. 전쟁 중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깎고 손톱을 정리하며 포로의 옷을 벗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슬퍼하게 하라고 하셨다. 이 기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야 정식으로 아내가 될 수 있었다. 만일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이 변하여 그녀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돈을 받고 팔거나 종처럼 학대해서는 안 되었다. 이미 아내로 받아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셨다. 다음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사람은 사랑받고 다른 사람은 덜 사랑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자가 덜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다면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줄 수 없었다. 장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두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부모의 감정보다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어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부모가 여러 번 훈계해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빠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장로들에게 데려가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었다. 이 규례는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질서와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처형하여 나무에 달게 된 경우의 규례가 나온다. 그 시신을 밤새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해야 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씀은 훗날 신약에서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신명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 이웃 사랑과 거룩한 삶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 먼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셨다.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를 경우에는 집으로 데려와 잘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찾으면 돌려주어야 했다. 낙이나 옷이나 어떤 물건이라도 마찬가지였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뿐 아니라 작은 어려움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셨다. 다음은 남녀의 옷에 대한 규례이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이어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고 어미는 날려보내며 새끼만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 작은 규례 속에도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당장의 이익보다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또한 집을 새로 지을 때에는 지붕 둘레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셨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한 지붕을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난간이 없으면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고가 일어난 뒤 책임을 묻기보다 미리 안전을 준비하는 삶을 원하셨다. 이어 서로 다른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규례가 나온다.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셨다.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한 표식이었다. 후반부에서는 결혼과 성결에 관한 여러 규례가 기록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므로 거짓과 부정직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강간과 간음에 대해서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셨다. 특히 강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스로 죄를 범한 사람을 구별하여 판단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이다. 신명기 22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작은 행동, 위험을 예방하는 배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정직과 순결을 지키는 삶까지 모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앙의 일부로 보셨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